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은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과연 선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정답은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스스로라고 말하니까 자화자찬으로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는 견제에서 성령 안에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이 차고 선함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고난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인사를 바울이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라기보다는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하고 얘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선함은 뭐예요? 흔히 우리가 양심적인 사람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다,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참 착한 사람이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면 인간은 그 사람의 선한 존재를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도 있다는 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 스스로의 선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선함이라는 원래 헬라의 그 뜻은 뭘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특별히 양선이라는 뜻을 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양선이라는 이 뜻을 바로 선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라는 이 착함 역시 선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평가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지칭이라는 것은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스스로라는 말이 뜻이 아니고 성령에 순종하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성령의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히 차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말의 뜻인데 단순한 지식에서 벗어나서요 행동과 일치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선함이라는 말씀과 지식이라는 바울이 쓴 용어 자체는 로마 교인들에게 거짓이 아니고 인사가 아닌 진실하다고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로마 교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언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편지만 보내는 참이에요. 로마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고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그들은 지식이 충만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보지도 않고 듣는 것으로 건성으로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있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다. 여기 권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이 개인 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차에 서로 실수하지 않고 서로 좋은 은혜의 사실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이런 일이 우리가 노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인간 스스로에게 가능한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에 확신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유야 좋든 안 좋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것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담대하게 한다면 뭔가 괜찮은 건데 거기다가 대략 썼대요. 대략. 도대체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풀어보십시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었고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확신하고 믿고 싶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도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를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뉘앙스로 바꿔보십시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과 지식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이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편지가 도착했을 때 편지로 썼을 때 시간이 있어요. 차이가. 그러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전에 너희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도 당신들이 이런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와 성도로 선함으로 충만하고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가 지금 계속 되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든 살고 있지 못하든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이거는요 굉장히 뜨끔한 얘기 같아요. 엄밀히 보면요. 예. 자, 우리가 자녀에게요 뭔가를 좀 프로젝트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좀 주면서요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참 좋았어요. 모든 게 잘 됐어요. 근데 얼마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지금 이전에 이렇게 많은 성과도 올리고 뭣도 다 했는데 요즘도 잘하고 있지. 나는 너 잘하려고 믿는다. 그런데 그때의 열정이 지금 이 아들에게 없을 수도 있고 그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라서 정말로 겸손하게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가지고 보니까 나태해지고 뭔가 가지고 보니까 내가 좀 시시해지고 뭔가 가지고 보니까 내가 교만해지진 않았나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말씀하는 말에 자식은 어떻게 죠? 뜨끔해지는 거죠. 어떤 시골의 촌부가요, 왕이 순시를 하다가요, 촌부의 집에서 이제 이거 하루를 자게 됐는데 이 촌부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선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도 너무 곱게 하고. 그래서 이 촌부를요 데려다가요 자기 왕 나라에 이게 총리 같은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을 착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옛날 자기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신하들이 생각할 때 뭐 때문에 가는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왕이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 촌뜨기를 데려다가 출세를 시켜줘서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이 시기를 받듯이 시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뒤에 붙여가지고 보냈더니 그 사람이 시골 자기 집에 가가지고 광을 딱 열더니 광을 하면서 가니까 큰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항아리를 속으로 쭉 쥐면서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달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자가 와가지고 그 시기하는 신하한테 얘기하니까 그 신하가 왕한테 일러 바쳤어요.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총리가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지금 차곡차곡 뭔가를 넣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뻥을 쳤죠. 그래가지고 왕이 대발노발을 해가지고 진짜로 그러면 그 항아리를 가보자.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항아리를 딱 본즉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거니? 자신이 이전에 촌부로서 농사 지을 때 입었던 옷하고 호미하고 이런 농기구 몇 가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란 거예요. 야, 여기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들었냐? 그래서 그 총리에게, 촌부 총리에게 물었어요. 왜 이거를 보고 너는 매달 한 번씩 와서 이걸 보았냐고.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이게 욕심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에 이전에 나를 뒤돌아보느라고 내가 항아리에 와서 그걸 걷어볼 때, 그래, 너는 이전에 이거였는데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정도 살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했던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야 되겠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하나에 조금 익숙해지면요, 그걸로 인해서요, 최고를 바라는 기점이 어디까지 가다 보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요, 결국에는 뭐냐면 시시한 것에서 죽어요. 시시한 것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무슨 높은 산 14봉 15봉을 다 갔다는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산 등산하다가 죽는다니까요. 큰 산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면은요, 교만하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정신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위험한 산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갔는데 이런 산쯤에는 그냥 산바듯이 가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내 자신의 자아를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나도 너희들처럼 선함과 지식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라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너나 우리나 똑같은 처지였으니까, 나도 열심히 있었고 너희들도 열심히 있었다면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빵 떴잖아, 이런 좋은 것들. 근데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빵 죽었잖아, 이런 건 잘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은혜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내가 망한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는요, 망하는 것도 은혜고 흥하는 것도 은혜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 로마 교인들과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스스로의 선함과 지식에 충만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까닭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진리가 아닌 색다른 것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신선하게 아주 성실하게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도 그때 받았던, 다메섹에서 받았던 은혜를 한번 나누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자신이 복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 성도들 통해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경륜이나 지식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그 익숙이 성숙으로 가서 점점 성장해 가서 나중에는 정말로 10손가락에 불 켜면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점점 이게요 밑으로 내려가고 타락되더라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경륜 때문에요. 그게 근데 뭐 사람이 누구라고 다를 거 없어요. 사람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생각나는 뭐가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면, 앞으로만 그냥 가게 되면 우리는 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수많은 시련과 역경,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에는 약함이나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변절이 없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선함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한 성도들로 인정해 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16절 보십시다. 어떤 것을 나누려고 했는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받은 이방인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노마는 바울에게 뭡니까? 사실 이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나누려고 하는 은혜는 뭐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었던 그 은혜를요, 나누고 싶었던 은혜를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간절히 원했을 때 바울이 로마를 갈 수 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언제 갔죠? 죄수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때의 편지를 썼을 때 갔더라면 그런 세계의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극적인 때에 로마에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간절함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핵폭발처럼 일어나게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구원하여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바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의 뜻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직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끔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무가 어떻다고 그랬죠? 자신의 능력이기보다는, 자신이 뛰어난 섬김이라기보다는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처럼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서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17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루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노라. 오직 바울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은총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내가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나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8절에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인루이공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종종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참 자식 농사 성공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성공한 인생 사셨어요. 목사님 성공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 성공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보기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랑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자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로마 교회인들에게 뭘 전해주고 싶었느냐, 뭘 생각나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나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나와 함께 그 일에 매진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로마 교인들을 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던 바울이 후에 시지부지하게 그래 내가 그때는 너희들한테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부탁했는데 내가 그 이후로 내가 형편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 실천을 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원수 지어놓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면 끝나는 것처럼요.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후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굳건하게 하라고 오직 주의 일을 하라고 자랑했던 그 자랑을 뭘로요?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사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진정한 바울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었고 바울이 받은 은혜의 은총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죠. 이 고백을 우리도 적든 크든 간에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영광이고 복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고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 믿음 안에 거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